1905년이었습니다.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죠.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은 일본이 이겼습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우리나라에게 큰 위기였어요. 일본은 승리의 힘으로 고종 황제에게 을사늑약을 강제로 맺게 했었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외교권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과 그런 모양, 그런 모습을 나타내어주는 그런 강제적인 조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황제가 고종 황제였는데 고종 황제가 여기서 멈추질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나라의 자주권을 찾기 위해서 여러 방도로 이렇게 알아봤는데 마지막 희망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 회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종은 그 당시에 3명의 밀사를 보내요.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라는 사람을 비밀리에 파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파견되어서 그 회의에 나아가서 일본이 강제적인 조약을 맺었다. 우리를 지금 억압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알려서 열강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았어요. 일본이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보낸 3명의 비밀 특사가 회의장문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거부당하고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싸우던 이준 열사는 그 일 때문에 병을 얻어 죽기도 했었죠. 비밀 특사 작전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고종을 강제적으로 폐위시키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일본이 가져가 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나죠, 일본을 보면.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고종 황제나 일본이 아니에요. 바로 조정 대신들의 태도였어요. 당시의 조정 대신들이라면 지금의 국회의원 정도 되겠죠. 그들은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에도 나라를 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돈,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득바득 길을 쓰고 애썼던 자들이었어요. 나라가 주권을 잃었는데, 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기게 생겼는데 그들은 자신들 것만 챙기기 바빴더라고요. 그들은 나라를 걱정해야 될 국민들의 대표였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나라를 챙기지 않는, 제사보다 잿밥에 관심 많은 인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중세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직 매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거룩한 직분이에요. 사람이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자체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마치 물건을 사고 팔듯이 돈으로 성직을 매매했다라는 것입니다. 주교가 되고 싶으면 금을 내면 됐고, 사제가 되고 싶으면 권력자에게 뇌물을 바치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에요. 성직이 가져다주는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돈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은 전부 다 묻어두고 사제들은 돈에, 권력에, 명예에 눈이 다 멀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칼빈 같은 자들을 세우셨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바른 믿음을 가지자,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뒷전으로 하고 잿밥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과연 어떨까요? 그들에 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하 1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뭔가 범위가 넓은 질문이라서 선뜻 대답하기가 힘들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번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의 방향과 길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간결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길을 찾을 수 있고 방향과 목표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2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역대하 12장, 10장, 11장, 12장은 르호보암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사람이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을 대표로 하여서 르호보암을 찾아온 일이 있었어요. 자신들에게 있는 고된 노역을 조금만 줄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영원토록 충성하겠다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르호보암이 단칼에 거절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반역이 일어나고 나라가 두동강이 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는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어요. 그렇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모여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구의 덩치가 더 크단 말이죠? 북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남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공포감과 어떻게든 저들을 먼저 쳐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재미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레위인들과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랬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건너왔어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지난 본문이었지만 역대하 11장 16절과 17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유다로 온 레위인과 백성들과 남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누구를 예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남유다의 복을 내려주시니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성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나라가 괜찮아졌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당시에 예를 들어 당시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었지만 그것은 그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나의 신과 너의 신 중에 누가 더 강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죠. 그렇다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어요?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에 대한 어떠함이 가득하게 드러나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였던 것이죠.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유다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졌던 거예요.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성해졌어요. 그러자 바로 그때에 르호보암의 정체가 드러났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니까 무엇을 버렸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르호보암을 보시고 곧바로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의 해초리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왕 시삭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모든 이들이 다 모였다고 하잖아요.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읍을 제외한 모든 성읍들이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심각하죠. 나라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상태,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5절 6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아멘. 여러분,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방백들은 왜 이런 위기를 겪게 되었는지,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겸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고백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죄값을 받을 만하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한 거예요. 그런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특별히 르호보암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섣불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회개하였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르호보암의 회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장 14절에는 르호보암에 대해서 평가하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르호보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14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각 왕들이 마지막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평가가 달려 있어요. 이게 바로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던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를 보시면요, 여러분 열왕기에서 르호보암은 어떻게 나올까요? 열왕기에 나와 있는 르호보암은요 시종일관 악한 왕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이런 악한 왕 르호보암의 뿌리가 나와요. 그의 출발이 어디인가 나와요.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르호보암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기 전 의도적으로 출생의 비밀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죠. 신명기 7장을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을 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나의 백성들이 섬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는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가 있기 전 그의 어머니, 그 뿌리, 그 출생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누구였다고요? 암몬 여인이었다고요. 그는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악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12장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은 강성해질 때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성경은 그를 악한 왕, 다시 말해 우상 숭배자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찾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왜 찾았죠? 위기가 있어요. 바로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도 있어요. 구분되어야 돼요. 우리도 상황이 괜찮으면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상처가 있을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르호보암의 모습은 결이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욥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했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치의 고난을 욥이 당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3명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욥과 3명의 친구의 대화가 욥기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그들의 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3명의 친구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느냐라고 평가합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상을 인과응보 사상이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바로 인과응보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인과응보 사상,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잘못 들려지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오늘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찾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바로 나예요, 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한 게 있다고 했죠. 왜 하나님을 믿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애굽의 공격으로 나라가 엉망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읍을 제외한 모든 성읍들은 다 무너졌어요.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찾아간 이유가 뭐라고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죠. 점쟁이가 섬기는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갑니까? 아니죠. 나를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농사 잘 짓는 농사의 신이라고 하니까, 물을 주는 신이라고 하니까 누굴 위해서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서도 어쩌면,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라면 그것은요, 자아숭배라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 그 우상을 섬긴 것은 자아숭배 때문이었어요. 나 때문이었어, 나. 왜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나 때문이었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자아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100만 원 11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어떤 기도예요? 정말로 100만 원을 하나님께 11조 하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아니죠. 월 1천만 원을 벌고 싶다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거예요. 자아 숭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자아를 숭배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관심,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만은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이어야 되죠? 이게 너무 단순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이 땅에 지어진 이유를 알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것만 알면 명확해지고 간결해져요. 제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몇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이사야 43장입니다.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지금 이사야서,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를 읽어드렸습니다. 각 세 구절에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 구절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 숭배자들은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진실한 고백,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게 바로 참된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을 보시면 에스더라는 여인이 나와요. 그는 페르시아 지역의 수많은 여인 중 한 명이었어요. 어찌하다 보니까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갔죠. 혹 다른 사람들은 에스더가 너무 외모가 예뻐서, 외모가 출중해서 왕후가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연이 없죠. 어느 날 에스더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전가를 보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다 민족을 전부 몰살시킬 음모를 꾸미고 있다. 곧 있으면 지금 페르시아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라는 급한 전가를 보내게 돼요. 이때 에스더가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 왕 앞에 허락 없이 찾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불러야 왕에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을 위한 일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을 찾아간다?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더냐. 모르드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에스더의 머리가 찌릿찌릿한 거예요. 손이 찌릿찌릿한 거예요. 바로 이거다. 내가 왕후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왕후가 된 것은 단순히 안락이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자리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담대하게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에스더의 고백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 했다라면 그는 영원히 역사 속에서 기억되지 않는 여인 중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도구,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도구가 되었기에 지금까지도 믿는 자들에게는 에스더가 계속해서 기억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에스더의 믿음, 어떠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워드 슐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슐처의 아버지는 트럭 운전 기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산업재해로 크게 사고가 당하고 이제 많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책임지기는커녕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몸이 불편했어요. 슐츠는 어린 시절에 이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돼요. 사람을 소모품으로 쓰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다. 훗날 하워드 슐츠가 컸습니다. 그리고는 직원의 복지와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기업 문화를 가진 회사를 만들었어요. 어떤 회사일까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텀블러 들고 다니잖아요. 스타벅스예요. 그 사람은 세계적인 CEO죠. 성공한 CEO입니다. 하지만 그 출발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한 마음에서 출발했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떤 선한 목적과 동기를 알게 되면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어떤 순간에는 남을 위해서 생명까지, 공동체를 위해서 생명과 목숨까지 내어놓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삶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각 나라들에 보낸 대사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 대사관이 있죠. 그 대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죠.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보낸 대사들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수많은 갈등과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간결하고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닌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자아를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다면 삶에 처하는 갈등과 선택의 순간에 뭘 택하겠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을 택할 수밖에 없겠죠.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고민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자. 얼마나 간결하고 얼마나 명확합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 나왔습니다. 이 예배 자리 누구를 위해서 나왔습니까? 이 예배 자리 나온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14세기 유럽에는 흑사병이 창궐했었죠. 그때 도시마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버려졌습니다. 가까운 가족, 사랑하는 가족조차 그 병에 걸리면 그 시신을, 병든 자를 거리에 그냥 버릴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었어요.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도시의 권력자들, 도시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도망쳤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곁에 있으면 나도 죽는다. 공포 속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완전히 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들은 이 절망의 시대 한가운데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병자 곁에 남아 그들을 돌봤어요. 죽어가는 자의 손을 잡아줬어요. 죽은 자의 시신을 잘 수습해줬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병을 얻어 목숨을 잃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본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디오니시우스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대부분은 자기 친척마저 버리고 도망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병자들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죽어가는 이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본능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결단했던 에스더처럼 당시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그래 내가 살면 하나님도 사는 거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위해 죽는 거다라는 믿음으로 그 죽어가는 자들을, 흑사병에 걸린 자들을 보살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세상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기 자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어떻게 보여요? 사람들에게 사랑과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제는 어떤 영화마다 악한 빌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빌런들이 다 목사야 이제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제가 던져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확신의 믿음이에요. 반주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행의 출발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다 있죠. 다를 다 하나님의 영광, 다라고 길게 끌어야 돼요. 다. 우리 모든 것 다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